6월 3일 수요 기도회를 거룩하신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최선을 다하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여호수아 8장 1, 2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들지니라 하시니. 아멘.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패배를 맛본 전투가 아이성 전투입니다. 아이성 전투를 하기 전에 여호수아는 미리 정탐꾼을 보내어 잘 살피고 전투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묻지도 지시도 받지 않은 채 정탐꾼을 보내고 정탐꾼 말만 듣고 공격을 했습니다. 그들은 아이성을 얕보고 3,000명쯤의 군사로 승리를 얻으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실패하고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여호수아 7장 4절에 보니까 백성 중 3,000명쯤 그 위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에게서 도망하니, 이렇게 그냥 우습게 여기고 최선을 다하지 않은 모습에서 실패하게 되고 도망하게 되었다라고 본문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서울대학교 재료공학과 교수 중에서 황농문 교수라고 있습니다. 이 교수님이 몰입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몰입에서 얘기하는데 두 사람의 대학원생이 나옵니다. 두 사람의 대학원생을 비교하면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무슨 강의를 들으면 한 사람은 무조건 교수님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겠어요, 이렇게 결론을 내는 학생이 하나 있고, 한 학생은 또 아니 그렇게 최선을 다하면 무슨 의미가 있냐고, 그걸 뭐 잘하면 또 뭐 하겠냐고, 이렇게 얘기하는 학생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에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한 사람은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니까 막힘이 없이 승승장구하고, 한 학생은 그냥 뭐 서울대학교에서 대학원 정도 다니는 수준인데도 불구하고 일이 잘 안 풀리는 경우를 보게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한다는 거, 이 몰입한다는 것이 그 사람에게서 가장 중요한 장점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일에도 우리가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이는 작은 성입니다. 배군이 아니어도 이길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이 아무리 작아도 그 성을 차지하려고 얘기하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은 쉽게 생각하고 소홀히 여겼다가 비참한 패배를 경험합니다. 실패를 통해 교훈을 배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마음먹습니다. 한번 지고 났더니 이제 어떻게 하면 됩니까? 라고 하나님께 여쭙고 나서 하나님께서 모든 일에 작은 일에도 충성의 모습으로 살지 않으면 질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도 인생에서 마찬가지입니다. 큰 성을 이겼다고 해서 그 다음에 오는 작은 성을 충분히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다가는 큰일 납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모든 일에 기도보다 앞서지 않으면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베풀어주셔서 큰 일이나 작은 일이나 모두 다 이기게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1차와 달리 2차 공격은 매복 3만 명을 두었습니다. 여호수아 8장 3절에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이제 아이성을 몇 천만 올라가면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안 되겠다, 야 다 올라가자, 3만 명을 뽑아가지고 철저하게 준비하자라고 얘기해서 밤에 올라갑니다. 또 여호수아
여호수아는 물론 전 이스라엘이 다 같이 올라갔습니다. 5절에 보니까 나와 나를 따르는 모든 백성은 다 성읍으로 가까이 가리니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에게로 쳐 올라올 것이라. 그리할 때에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면 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몇 명 가가지고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한 마음으로 다 전쟁에 참여하자라고 얘기합니다. 아니 몇천 명만 올라가면 이길 수 있는 아이성에서 온 이스라엘 백성이 다 함께 모여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얘기해 올라갔을 때 어떻게 될까요? 이기게 됩니다. 이렇게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함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하시면서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절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왜 두려운 마음이 없겠어요? 큰 성을 이기고 나서 작은 성에서 패했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셔서 내가 이렇게 접근하라고 두려운 마음이랑 놀라는 마음이 여호수아에게 있었습니다.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뭐라고요? 넘겨주었으니. 너 아직 넘겨주지 않았어요. 싸우러 올라가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넘겨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넘겨주었잖아 아모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 준비하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넘겨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넘겨주었다. 벌써 넘겨주었다. 올라가나 마나 이것은 철저히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왔기 때문에 이길 수밖에 없는 싸움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넘겨주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할 때 모든 일에 이기게 해주시겠다고 넘겨주었다라고 아직 해지도 않은 일을 가지고 미리 결과를 말씀해 주시는 이런 말씀을 해주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작은 일에도 온 힘으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작은 아이성을 공격하는데 비단 군사만 많이 동원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전략도 세웠습니다. 또 전투에 임하기 전에 어떻게 쌓였지 매병 여기에 기다렸다가 나오면 쳐들어가라 라고 얘기해서 다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준비하는 모습이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뭐 철저히 준비할 필요가 있는가 라고 얘기하면서 이것은 인간적인 준비가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준비는 철저하게 준비하는 것은 결코 인간적인 준비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미 하나님께서는 아이성을 여호수아에게 넘겨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더 정확히 얘기하면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최선을 다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넘겨주시겠다고 말씀하신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손이 수고하는 수고 플러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으로 됐을 때 우리는 모든 일에 다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말미암아 승리할 수 있는 인생이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올라가라 하시고 전략까지 세워서 싸우라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전략까지 다 세워주시고 그리고 다 이길 방법을 다 만들어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방법이 없습니다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전략을 다 세워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들지니라 하시니. 그러니까 아이성 뒤에다가 복병을 두라는 거예요. 앞에서 싸우는 척 하다가 뒤로 물러서가지고 걔들이 쫓아나오면 그때 딱 치라고 말씀하시면서 계획을 다 세워주셨는데 이번에는 여리고 속에 있는 것은 모두 다 하나님께 바쳐지는 것이니까 진멸하라 말씀하셨지만 이번에 아이성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이성에서 탈취한 물건을 다 너희들이 가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리고성에 있는 건 다 진멸하라고 말씀하셨고, 요번 아이성에서는 것은 거기서 탈취한 물건과 가축은 너희들이 가져라. 이제는 가져도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시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최선을 다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맞게 최선을 다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리품들을 너희가 가져도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플러스 알파를 얻게 되는데,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최선을 다했을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지혜도 주시고, 솔로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명예도 주시고 부도 주시고 장수 오래 사는 것까지도 다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은 모든 일에 온 힘으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성령 충만한 모습의 삶이라고 시작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최선을 다하지 않는 이는 나태한 자이거나 교만한 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겸비하여 하나님을 의지하고 온 힘으로 최선을 다하는 일을 더욱 기꺼이 도와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없어도 난 잘합니다 라는 사람이 교만한 자고, 나태한 자는 오늘 아니면 언젠간 하겠지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작은 일이나 큰 일이나 오늘 내가 할 일에 최선을 다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꺼이 도와주시면서 가장 좋은 것으로 갚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자, 최선을 다하는 이들은요 승리합니다.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승리를 안겨주십니다. 첫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사람 생각으로 쉽게 생각해서 적은 군사로 공격하다가 스라의 패배를 맛보았습니다. 두 번째 아이성 전투를 시작하며 이스라엘은 철저하게 회개하고 죄악을 도려냈습니다. 사실은 철저하게 준비하는 모습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자기 안에 있는 죄악들을 도려내는 일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온 백성이 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공격했습니다. 작은 성을 공격하는 데 전력을 다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완전한 승리를 안겨주셨고, 거기에 더하여 아이성에서 탈취한 모든 물건을 그리고 모든 가축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지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도 신약에서 적은 일에 충성한 종에 대해서 자기가 맡은 달란트에 최선을 다한 종을 칭찬하시면서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게 되리라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달란트 비유의 마태복음 25장 21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이 말씀은 무슨 얘기냐면요, 착하고 충성된 종은 작은 일에도 충성한답니다. 근데 착하고 충성된 일을 하는 사람이 뭐냐면 종이잖아요. 종인데 이렇게 착하고 충성된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은 이제 종의 위치가 아니라 나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얘기는 내가 먹는데 같이 먹으니까 이제는 형제 자매고 나의 아들이 되었다. 이제 종의 관계가 아니라 한 형제 자매 나와 함께 식탁에서 같이 먹을 수 있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는 이제는 동료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작은 일에 충성한 사람들은요, 모든 일에 충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종의 신분이 아니라 같은 동료고 형제 자매고 하나님의 한 형제고 한 자녀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어도 큰 일이나 작은 일이나 날마다 최선을 다하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즐거운 일에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하는 큰 영광을 주시겠다는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자기가 맡겨진 일에, 또 교사는 교사로서의 일, 또 직장인이면 직장인으로서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적용입니다. 질문을 3가지 갖고 왔는데요.
모든 일에 나의 가진 정보를 다 쏟아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살아왔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질문하시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무리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며 살아왔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사자는요 사냥을 할 때 아무리 적은 먹잇감이라도 사냥감이라도 그냥 대충 뛰거나 이러지 않는답니다.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밀림의 왕인 사자도 자기가 먹고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일에 내 앞에 주어진 일에 이건 적은 일이니까 나중에 이거는 뭐 내가 안 해도 되니까 안 해도 돼 이것이 아니라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고 살아갈 때 이것이 참 기독교인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는 무슨 일을 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최선을 다했는가 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했는데 내가 모든 일을 할 때 최선을 다했는데 내가 나름 열심히만 한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서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했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사셨습니까? 모든 일에 기도로 준비하고 제가 옛날에 부목사에 있을 때 그 어느 목사님이 그 책상 앞에 이렇게 써 있어요. 기도보다 먼저 가지 말자. 근데 그분도 자꾸만 기도보다 먼저 가더라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지시한 대로만 조금씩 움직이면서 날마다 이렇게 최선을 다하면서 한 발 한 발 살아가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여쭈면서 나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3번 앞으로 작은 일에도 어떻게 최선을 다하며 살려는가 이렇게 물어보면 앞으로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며 사시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면 아멘. 그렇게 살아 승리하는 경한 비전교회 성도들이 되고자 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그렇게 대답하면서 오늘 하루도 작은 일에도 충성당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 안에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에서 승리하고 나서 아이성을 공격하다 사람들이 죽고 도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여호수아와 장로들이 회개하며 기도할 때 아간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욕심에 하나님께 바칠 것을 자기 처소에 두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모든 악을 이스라엘 처소에서 제하고 나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 하시겠다 하시면서 하나님은 함께 하시겠다 하시고 이기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전략도 다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결국엔 아이성을 쉽게 이기게 되었습니다. 우리들도 큰 일이나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게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기도로 준비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나아가 모든 삶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이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자기가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경한 비전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이며